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기조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12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심상치 않게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도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새 왈고 달파 메시아이
118번 구주광님 4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나라와 입으로 성하실세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성비의 신당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전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동방마서 합상을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언덕을 따라왔구나. 아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그들의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한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박성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하여 여기에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진정과 신정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문학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법과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문학교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경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떠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 성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 놓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는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땅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저희들은 그곳에 동참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라와 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지금 가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린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은 요셉이라고 요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이순신 장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세종대왕, 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조상인 것을 아주 무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태어난 것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문에 태어나고 그 집안에 태어나는 그 가문과 집안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지파, 그리고 그 유다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가문 집안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면은 늘 거론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설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탄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십자가 또 고난주간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빌라도 또 구레뇨 시몬 이런 사람이 생각나듯이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뭐 동방박사 그렇죠? 또 목자들 그 다음에 저 나이가 많으셨던 한나와 시므온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 되면은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아버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려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요셉의 씨는 아닙니다. 아시죠?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려지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받고 태어난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유전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살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살면서 잘못해가지고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뭐 선해서 죄를 못 짓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기네들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욕부터 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성적으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선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지을 뿐이에요. 네.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냐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오시면 예수님 또한 죄를 갖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아니 자식은 부부가 합방을 해야 생기는 거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말이 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없으실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네. 그죠? 아니 어떻게 부부가 합방을 해가지고 애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떻게 그렇게 애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기만 하면 그거는 금방 해결되어지는 거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우주 그리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 여인의 뱃속에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어렵고 야 그거 어떻게 돼?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는 찬밥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를 10달 동안 태에 품어야 하는 모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길러내야 하는 부친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혼자서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입 싹 닦지 않으시고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요셉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지만은 거기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많은 시간을 준비하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성경으로 접할 수 있는 모습으로만 봐도 무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100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날 같아요? 하루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친으로 요셉을 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유다의 지파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으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가문에 생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다만 요셉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문의 생존자는 요셉 말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왜 요셉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요셉을 어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르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냐면 대쪽 같다.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가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약혼한 시간부터 서로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신뢰를 갖고 부부로서의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남자에게서는 이러한 일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남자들은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하여 모든 일을 다 드러내고 잘잘못을 가릴 것인데 요셉은 정반대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초반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였다. 그렇죠? 이 일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대쪽 같은 사람이라는 성품에 기인한다면 요셉은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성품하고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자기가 원칙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지금 무시하고 접어두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법대로 처리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였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사람들, 군중들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 끌고 나가서 그를 가운데다가 놓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안은 이거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이 마을에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죄인의 집안으로 낙인이 찍힘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 또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은 자신만 안고 가면 그래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내린 결정이 바로 조용히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모든 일을 자기가 안고선 조용히 마무리한다, 이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아시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가정과 가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셉이 약혼을 파기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부모들은 그 이유를 요셉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파기하느냐, 왜 파혼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부모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을 다 속이면서까지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부모와 친척을 속이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요셉에게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인 마리아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사랑에서 기인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유 외강의 사람이다. 겉은 대쪽 같지만 속은 한없이 부드럽고 정도 많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사람들 속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 속에서 찾고 고르고 골라서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마리아를 이해해주고 마리아를 사랑해주고 마리아에게 정말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저는 찾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걸맞는 사람, 딱 들어맞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 자신보다도 요셉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고민하다가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러니까 너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너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들을 다 떨쳐내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 일러 주었습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일러준 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셉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요셉이 어떠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 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요셉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24절의 말씀에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도움 없이 사람과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수 있는 하고자 하시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어떻게 일하시냐면 바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인간의 순종할 때에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든지 불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 마리아 데려오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이 사건 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명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하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니 요셉의 순종은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은 임마누엘의 은총,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요셉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실수가 한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착각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요셉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셉처럼 주의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주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라고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분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 가스펠 헤럴드지에 게재되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이제 놀고 있는 방에 갔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눈을 반짝이며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이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말을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며.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그래서 그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불에 태우라니, 이것은 이 어린 소녀에게는 대단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소녀는 고민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뜻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꾀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죽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 줄 알아? 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외쳐요. 그래서 돈을 섬겨야 된다고, 돈을 섬기고 살아야 돼. 건강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죽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죽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의 지름길. 순종은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처럼 주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높이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놀라운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운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비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저들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복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을 평화를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라.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게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한 주 남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마 성탄절까지 아마 기록을 좀 해주셔야겠다. 오늘까지 기록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25일 토요일날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로 금요 기도회는 모임이 없습니다. 세례 문답식을 이번 주간 안에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는 이종호 어르신이 여러분 88세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러한 일은 요새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할 수 있다. 참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우리는 그렇죠? 뭐 보통 교회는 이제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문답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세례식을 그렇게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은 다음 주 주일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살림살이를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문화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래서 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드려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등신이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등신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세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저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남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세대가 저들의 후대가 하나님이